예, 3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3절에 무엇이냐? 너희가 성벽을 지으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내는 재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잘 약올리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화가 엄청 올라오지 않습니까? 야, 니네들이 성벽 지어봐라. 그거 여우 새끼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이고 참, 니네들 참 여러 가지 한다. 니네들 그게 하는 짓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곳이에요. 그럼 그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하려고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쉽게 재건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야, 니네 그거 지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곧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도비아의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비웃을 때는요, 그 비웃는 그 말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비웃는다? 그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요, 조금은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도 말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조롱할 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비난하면요, 우리가 어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럼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요,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그때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야, 니네 그거 믿음으로 한다고 그게 되겠냐? 뭐 이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실 그들의 말도 타당성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속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다 오신 분이 계신데, 참 이분이 형제들을 만날 때, 특히 그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가 좀 부유해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하고 마치고 들어온 자기 형제를 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정말 그냥 그 물질적으로 부족해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참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형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 선교까지 나갔다 왔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는데 너 지금 살아가는 꼴이 이게 뭐니? 하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데 참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논리예요. 근데 그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해? 아니, 취직도 왜 딱딱 못 되고, 아니, 대학도 그렇게 딱딱 붙질 못하고, 사업도 딱딱 성공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아니,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뭐 창조하셨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다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도비아처럼 산발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듯이 세상이 조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성공주의라는 그런 사고의 틀 속에 갇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요일 날 나그네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저는 나그네 방문을 갔다 오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나그네 방문은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정말 그냥 다리도 쩔룩쩔룩 거리는 것 같고, 몸이 그냥 막 몸도 아픈 것 같고, 막 여기 뭐도 핏기도 없고, 뭐가 이렇게 좀 병자처럼 보이고, 허름하게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고마웠나 봐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처할 집이 없어서 지하도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을 한 저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의 기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뭔가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뭔가 강자가 어떤 약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저는 감사했고요. 그래, 세상은,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방문한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와는 다르다. 꼭 그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또박또박 잘 하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들을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세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 빠져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당연히 기도를 드려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입시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그럼 그게 기복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 드릴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도 잘 받고 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성공주의라는 그 사고의 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서교회는 교회 세습을 했던 교회로 유명한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주일에 대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참 그 교회는 웃긴 교회인데, 장로님들 중에 성공하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장로님이 있으면 대표 기도에서 뺀다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에서 빼느냐? 이 사람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질이 못 나고 성공도 못하고 맨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대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아주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재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 기도하면 우리 교회 재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성공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표하면은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에서 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요. 정말 우리가 통탄해야 할 그런 우리의 아픔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성공주의라는 그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의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나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뭐 성공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아주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전혀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래서 나도 믿음대로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뭐 학생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인류대학에 딱 합격했더라. 그럼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합격하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렸던 그런 성공을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첫째 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다 형통하고 성공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12.12 사태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그런 군대 부대장들은요,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를 가졌던 사람들 가차없이 잘리고요,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치욕을 겪고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강등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은 그런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는 그 쿠데타에 내가 동조를 한다거나 동조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거기에 반대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반대만 안 했어도 되잖아요. 근데 괜히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괜히 반대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 정말 반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마쳐버린 그런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쿠데타 세력에 동조를 한다거나 침묵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삶을 산다 그래서 성공하는 세상은 아니고요,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형통하게 하고 어떤 그 물질의 복이나 성공의 복을 받는 경우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공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그런 야욕을 더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 간단한 걸 한번 우리가 좀 얘기해 볼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요,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고 기도만 하시지 말고 노력도 하십시오. 자, 첫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노력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노력해야죠.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감히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둘째는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용대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성공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간단해요. 기도하라, 노력하라. 일이 이루어졌으면 나눔의 삶을 사는 거고, 일이 잘 안 이루어졌으면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우리 자세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성공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절대 다 세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공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눔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요. 성공을 하지 못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삶,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결정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만 성공하면 그냥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또
그 결과가 좀 안 좋으면 뭐예요? 정말 자존감이 너무 낮아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결정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뭐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나누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좀 안 되면은 좀 잘 못 나눌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인심도 뭐 쌀떡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좀 그게 잘 안 됐으면 잘 못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으니 하나님 복이고, 성공을 못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이고, 그런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쓰잘데없는 결과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은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가 지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나눔의 삶을 살고 실패했다면 감사의 삶을 사는 거라 그러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했더니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실패했더라도 정말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감사의 삶을 사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나눔의 삶이요? 어려워요. 우리 쉬울 것 같잖아요. 그거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좀 나누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려워요. 사람은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 나눈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패했을 때도 감사의 삶을 사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어떤 것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든지 감사의 삶을 살든지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하고요, 이 조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조롱의 말을 던졌을 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조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건 참 기도하는 방법 중에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결심을 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의 조롱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히 이 세상이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믿음으로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